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문이 닫힌 것 같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신뢰한다라는 것은 인내한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그럴 것이다 하고 신뢰하게 되면 참게 되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죠. 인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믿는가를 검증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예를 들면 25년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아브라함을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온갖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그 욥을 가리키며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13년간 이상이나 사울왕에게 도망다니면서 인내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인내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열거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들의 발 뒤꿈치도 못 젖어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보시면 제가 열거한 이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엄청난 실수와 허물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문을 열고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붙어 있고 그들이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가신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 모든 교회들은 시험이라는 환난이라는 그러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신약 성경에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스린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즉 인내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해야 할 상황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약속의 말씀,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 여러분이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라는 것을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행운을 찾아다니면서 어딘가 열린 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찾아다니지만 천국으로 이르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넓은 문은 쉬운 길이고 행운만을 찾아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약속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조금 한 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요, 구원의 문은 어떤 문보다도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구원의 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활짝 열려져 있는 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문 자체가 좁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좁아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문들은 다 쉬워 보이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고 영광의 길인 것 같고 성공의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구원의 문은 사람들이 볼 때 찾지 않기 때문에 좁아 보이는 것뿐이지, 실은 영적으로 본다면 구원의 문만큼 넓게 모든 인류에게 열려져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대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는 왜 날개를 달고 있는가? 더 빨리 사라지기 위하여. 그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사실 이거는 세상의 철학입니다. 근데 기회와 행운이라는 말은 절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기회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본다면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기다림, 기회는 행운이 아니라 땀과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도 여러분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보세요. 특별히 환난의 때, 고난의 때 내 인생의 문이 다 닫혀져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으시고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도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을 여시든지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것들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이기는 자. 8절 말씀은 우리가 이미 들은 말씀인데요.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 8절 다시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한번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한번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는 말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대적자들이 굴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9절 말씀은 사탄의 회당, 이 교회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내가 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어는 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시간이 되면 내가 할게.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게 해줄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과 의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환난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십니다.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사실 이 말씀은 한국말 번역을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생로병사의 이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결과 혹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시험을 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잘 통과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훈장과 영적인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의 성령의 열매들, 우리의 인격이 그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축복을 이기는 자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어지는 축복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면류관을 지키게 하시고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뭐 은사가 막 철철 넘쳐나가지고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고 사도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처럼 이렇게 제자 훈련으로 말씀의 바탕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그런 교회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말씀을 유추해 보면 문이 닫힌 것 같이 생각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아주 적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도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탄의 무리들이 죽이라고 할 만큼 그 무리들이 교회를 또 교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것도 서러운데 부족한 능력으로 사방의 문이 다 닫힌 것 같은 현실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도 힘들고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의 삶도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완벽하고 칭찬을 받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를 넘어서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유일합니다. 가장 적은 능력을 가졌고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리를 지킨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성경에 나타난 어떤 교회에도 주시는 축복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영광과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부족한 능력과 환경을 가지고 매일 신세 한탄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믿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 우리 스스로의 부족한 능력, 꽉 닫힌 것 같은 열리지 않는 문과 같은 환경들, 그곳에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문은 내가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믿는 것처럼 계속 닫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갖는 기회의 세계입니다. 영어 표현에 second chanc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느 순간 일확천금으로 횡재하는 행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떨어지지 않는 믿음, 배반하지 않는 의리,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가질 때 열려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인생의 엄청난 이 기회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데 그것을 잡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은행에 재정이 필요합니까? 학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필요합니까? 인맥이 필요합니까?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대강절 시리즈에서 계속 본 것처럼 나의 삶의 한복판에 나의 삶의 위기의 상황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인생의 모든 문들을 이미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닫힌 문들과 어둠의 문들을 모두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요, 실제로 수많은 무덤의 문들이 본보기로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 살아나셨지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수많은 잠자던 사람들의 무덤문도 열렸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The taste of heaven, 천국의 맛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살리시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갔던 그것을 보시면서 살리셨던 것은 The taste of heaven, 천국의 맛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것, 오늘 하루 다시 일어나는 것, 그런 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제가 크리스찬 영화를 가끔 보는데요, Facing Gian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거인을 마주하는 법. 이 정말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브타이틀이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내용은 그냥 뻔한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인데, 해고가 될 위기에 있는 만년 꼴찌 풋볼팀 감독이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집은 렌트비를 간신히 내고 차는 매일매일 고장나는
몇십 년이 넘은 그러한 고물차고 학교팀은 매일 꼴찌라서 해고가 눈앞에 와 있고 또 아내는 정말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데 검사 결과 이 풋볼 코치팀 감독 남편이 아이를 못 갖습니다. 사방의 문이 다 닫힌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절망 가운데 사는 어느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조금씩 시작됩니다. 이 고등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점점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크리스찬이 되어갑니다. 영화에서 그 이유를 보여주는데 한 노신사가 이 학교를 매일매일 방문하면서 그 미국 고등학교에는 이렇게 아이들 캐비넷이 있거든요. 그 사물함, 그 문을 붙들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마 그 아이들 인생의 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캐비넷 문을 붙들고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풋볼팀 코치가 사무실에서 낙심해 있을 때 이 감독을 위해서 이 노신사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펴니다. 자신의 어떤 논증과 자신의 화려한 언변과 옹변보다도 성경책을 펴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 이 말씀을 낭독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풋볼팀 감독은 이 말에 영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팀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들의 영광을 위해서, 학교의 영광을 위해서 뛰었는데 이제는 매 경기를 뛸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닫혀진 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 인생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의 과정도 다르지만 끝은 판이하게 다르게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겨도 져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풋볼팀이 아니겠습니까?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 문이 닫혀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열려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더라도 또 다른 더 큰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여러분, 여호와가 가장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대강절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지만 내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인생의 모든 문들이 닫혀져 있다라고 느낄 때,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찾을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기회는 때입니다. 때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지금이 헌신할 때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지금이 천국문을 두드릴 때입니다. 지금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뛰어갈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열린 문이 활짝 펼쳐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닫혀진 문들이 열리며 어둠의 먹구름들이 물러가고 고난을 인내하며 통과할 수 있는 능력과 인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을 사용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2019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이야기했지만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이든 기쁨의 시간이든 한 시간 한 시간은 참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난의 시간이더라도 뒤돌아보면 20년 전, 30년 전 고난의 때 추억으로 돌아옵니다. 그 고난이 나를 만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몇 번, 몇십 번 한 해를 마감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의 열쇠를 가진 그분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평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불공평하다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대강절을 우리가 축복하지만, 축제하지만 사실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축복하면서 오늘 유아기도 했지만 너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감동이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산다면 모든 인생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주님께서 왜 나의 인생의 문을 여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떤 것으로도 열 수 없는 구원의 놀라운 문이 나에게 이미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기회입니다. 붙드십시오. 예수님은 유일하게 천국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발악해도 애써도 힘써도 열리지 않는 구원의 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활짝 열려져 있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내일이 두렵고 내년이 오는 것이 반갑지 않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다라고 이야기하여 주시며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일어나서 내일 미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